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도님들 통로로 다 나오셔서 11월을 축복합시다. 다 일어나셔서 한 분이 50명 이상 만나시고 11월 한 달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한 달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시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서로서로 인사하세요. 적극적으로 인사하세요. 부지런히 다녀야 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난 다음에는 얼굴 보면 천사 같아요. 근데 인사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면 거의 얼굴이 굳어지고 악마 수준입니다. 겁이 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늘 웃음 가운데 얼굴을 피고 사십시오. 피고 사세요.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합시다. 이 시간 큰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1517년 10월 30일 1일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건 이 루터로 인해서 이제 개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소라 스크립처, 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소라 피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소라 그라티아. 또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 우리는 성도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소라 글로리아.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AD 4세기경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초대교회가 생겼어요. 초대교회.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반면에 그때 당시 로마는 이 기독교인들을 크게 핍박하고 또 심지어는 잡아 죽이고 네로 황제는 얼마나 큰 핍박을 했는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그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웠어요. 너무너무 박해가 심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명을 내거는 거였어요. 그리고 로마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굶주린 사자들에게 찢겨 먹이는 그런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희열을 느끼는, 그런데 그런 광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한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사자에게 잡혀먹으면서도 저 얼굴이 저렇게 평안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네로 황제 이후에 로마의 황제가 된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이제는 이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환상 중에 십자가 형상을 보게 되고 너무 이상한 나머지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게 되었어요. 이것이 역시 나에게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계시구나 이렇게 믿었지요.
그리고 드디어 AD 312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 로마는 기독교를 믿는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되고 또 이렇게 발표한 이후에 그동안 박해를 받던 사도들과 성도들이 큰 힘을 얻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전해지고 부흥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교권이 안정되고 성직자들을 우대하다 보니까 성경 연구도 활발했지만 교권이 타락하게 됐다 이거예요. 참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가 박해가 있을 때,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때 교회는 엄청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왕성하게 부흥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고 그럴 때 이 교권주의에 휘둘리게 되고 또 물질 중심으로 그래서 성도들을 착취하고 그 다음에 타락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단 말이에요.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의 신학 교수로서 신학을 연구해서 사제들에게 가르치는데 로마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오늘 로마서를 읽다가 오늘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 교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95개의 개혁의 그러한 문구를 써서 그는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그걸 붙이게 됩니다. 결국 로마 교황권은 루터를 직위 해제하고 이단으로 몰게 되지. 그래도 루터는 거기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5가지의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95개의 조항은 결론적으로 딱 짐작하면 2가지입니다. 그것은 면죄부 판매 그리고 고해성사에 대한 반박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면죄부를 통해서 파는 것은 이것은 거짓이다 이거예요. 이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할 때에 너무 큰 건축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지혜로 짜낸 것이 바로 이 면죄부입니다. 그래서 1514년에서 1517년 사이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당 건축을 완성시키던 그런 시기에서 이 면죄부를 사면은 우리의 조상들이 연옥이라는 곳에 대기하고 있는데 그 조상들의 이름으로 이 면죄부를 사면은 그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 교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에 현혹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면죄부를 살려고 그랬어요. 2번째는 고해성사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함 받는다고 했는데 얘는 사제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까지 입혀가지고 성도들이 고해성사하고 그런 다음에 그 죄의 대가로 선행을 어떻게 하시오? 구제연금을 얼마나 내시오? 성지순례를 다녀오시오? 금식을 하시오? 이렇게 형을 때렸어요. 너무 안 맞아. 죄사함을 받는 것이 무슨 선행을 하고 고역을 해서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무릎으로 막 계단을 오르내리라고 하고 무릎이 다 까지고 피가 흐르고 장대를 높이 달아서 거기에서 묶어놓고 1달이든 2달이든 머물게 하고 머리카락으로 짠 조끼를 속에 입어서 그것이 막 몸을 찌를 때마다 그런 고행을 통해서 죄가 사해진다는 이런 거짓 교리들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사제들이 이 성경을 번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니 그대로 라틴어로 그냥 1절씩 2절씩 미사 때 읽어주고
우리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을 나눠주지 않았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는 10년 동안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활발하게 각 나라 언어로 이 성경이 번역되고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참으로 우리의 글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성경을 손에 갖고 된 것도 이 개혁의 결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정말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에 놓은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다시금 개혁되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리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리라는 것은 다시라는 말이죠. 포메이션, 돌아간다. 처음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각기 신앙의 생각과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다르게 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 499회 되는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다른 사람은 다 그냥 두고라도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말씀에 비추어 보고 나의 신앙이 어떻게 개혁되어야 될 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은혜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들은 우리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시고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한 나머지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개혁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사무엘상서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냥 우리 사람의 인격 중에서 마음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은 마음 먹기 달렸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자살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나 죽어야 돼. 언젠가는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말을 해요. 이것을 이 마음에 담은 그런 죽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아니하면 이 사람 결국은 인생을 포기하게 된다. 또는 내 마음에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하나님 저주받았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왜 나만 이러지? 이런 불신앙과 의심과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받았다.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이런 긍정적인 행복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사람과 대화를 해도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지금 대화하고 만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배신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미 다 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 함께 음식 그릇에 손을 대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만 먹어도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노아 시대에 벌써 보니까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물로 인생을 다 쓸어버릴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신앙의 개혁은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그들이 그곳에 왕이 주는 진미를 먹고 거기에 형식에 따라서 훈련을 받고 이제 인재로 등용돼서 쓰임을 받아야 될 텐데 왕이 주는 진미를 보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여러 가지 음식이고 이것은 우상 앞에 절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들은 뜻을 정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생각을 다짐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먹고 하나님께 죄를 지켰는가? 이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마음을 정하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의 그것을 허락하고 이해해 줬단 말이죠. 그리고 채식을 했는데 다른 소년들보다도 얼굴에 빛이 나고 더 지혜를 주시고 방백들보다도 하나님이 10배나 지혜를 주시고 풀무불에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주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도 이 마음을 가져라. 다 같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성령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지만 안 됩니다. 안 된다. 인생을 포기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의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되고 갈수록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만 먹고 뜻만 청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에 빠져서 망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시야 왕을 보세요. 유다 왕으로서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죽음으로 16세에 왕이 즉위합니다. 그는 그래서 열심과 정직을 가지고 우상을 타파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군대를 강성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했잖아요.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그 강성함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우리 사람은요 참 이 마음이 간사해가지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또 다르고 돈 빌려갈 때 다르고 돈 줄 때 다르고 참 이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사람끼리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더라도 하면 갈수록 그 마음에 진실성이 있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오래오래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마음을 내가 지켜야 돼.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성군 다윗에게도 마귀가 들어가서 사탄이 들어가서 책동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인구조사를 함으로 교만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한 대 맞잖아요. 3년 기근을 택할 것입니다. 3개월 전쟁을 택할 것입니다. 3일 온역을 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3일 온역을 택함으로 그만 죄 없는 백성들이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게 돼요. 여러분, 우시아 왕이 그럴 때 더 겸손해서 선지자들의 말을 순종해야 되는데 감히 하나님의 제단에 숯불에 불을 붙이다가 그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이 생겼어요. 그 순간 그는 격리 수용되고 죽는 날까지 그냥 갇혀 살게 되고 왕실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에 넘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겸손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겸손을 담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때묻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거짓과 질투와 시기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은 먼저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자 하는 그런 세상으로 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백성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마치 세상 사람들을 보고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한탄하사 물로 그들을 멸망할 계획을 합니다. 여기 한탄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나헴이라는 말을 썼는데 하나님이 신음했다. 하나님이 한숨을 지었다. 불쌍히 여겼다. 하나님이 볼 때 예배하러 온 우리 모두의 마음을 보시고 어떤 대상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그냥 안아주고 싶고 귀엽고 참 축복하고 싶은데 어떤 심령은 나와 있을 때마다 보시고 마음에 한탄을 하신단 말이에요. 세운 것을 후회한단 말이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진정한 내 신앙의 개혁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면, 내 마음이 주님의 교회를 떠났다고 하면 돌아온 탕자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그런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서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느냐? 아론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백성들에게 금을 다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금으로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축제를 열었어요.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고, 자,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한탄하시겠어요? 얼마나 무지해요. 그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파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지금 백성들이 다 그렇게 막 춤을 추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 대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화가 나서 돌판을 백성을 향하여 던져버리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때 레위 자손들이 다 모세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칼을 들고 저 백성들을 치라. 그날에 죽은 사람이 3,000명가량 되었더라. 그때 이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 대신 섬겼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금을 쫓아가고 있어요. 금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금을 쫓아갑니다. 금송아지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백성들이 부패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보다 진심으로 내 마음이 의지하는 것은 금이다 말이야. 금. 광부들이 금맥을 따라서 쫓아가듯이 내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금캐로 쫓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물질 만능주의로 흐르게 됐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난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부요함을 주시니까 부요함을 주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돈. 그러다 돌아버려요. 돈이 된다고 하면 주일날도 팽개치고 돈 따라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한다고 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일을 합니까? 돈이 있으면 해결되나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돈을 움직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게 물질 주신 것은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돈 많아요?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돈이 내 인생을 다 해결해 줍니까? 그렇다고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우리는 인생 갈 때 내게 주신 거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암병이 한번 오면은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고 한번 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향하여 중보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릴 진노를 바꾸어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줬다는 것. 오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가 있나요? 아니면 내가 내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이 정말로 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 아마 해답이 개인적으로 올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금을 쫓아왔던, 앞으로도 금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그 열심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탄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진노를 돌이켜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걸 말렸어요. 예수님, 그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니 정권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뜻이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도리어 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좀 생각하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 신앙이 개혁되어야 할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찾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마다 와서 우리는 우리 기도의 패턴을 좀 바꾸어 보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뭡니까? 내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우리 개인마다 다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겼다가 놔줬다가 끌어당겼다가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이고 할렐루야.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이 이제는 개혁되어야 되는데 나의 신앙이 어떻게 개혁되어야 될 것인가? 내 마음의 악한 계획들, 불신앙적인 계획들, 그리고 금을 쫓아가는 물질 만능주의의 그런 신앙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크고 작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즐거운 것을 하세요. 주님의 교회에 즐거운 것을. 아멘. 그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왔다. 이런 인정받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이 행함을 가져야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너무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집회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자리를 팽개치고 세상의 쾌락과 성공 지상주의로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함으로 보이라.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믿음이 한 면에 같이 있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축제를 하고 은혜의 자리에 먼데 있는 강사님들을 섭외해 왔어. 그리고 하는데 이 은혜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지금 교회가 성령 축제에 그런 은혜의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시간에 텔레비 앞에 앉아 있다든지 그러면 되겠어요? 행함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행함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이제는 교회가 살려면 이제 부흥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해마다 이 부흥운동을 소생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있는 행함의 자리, 다시 말하면 직분의 자리, 요나가 그 직분에 하나님의 명령을 떠날 때는 요나를 끝까지 하나님이 추적하고 풍랑으로 그 배를 흔들어댈 때에 요나는 어쩔 수 없이 3일간을 회개하고 사명의 자리로 갑니다.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고, 그리고 요나가 탄 배에서 요나를 바다로 던지니 풍랑이 잔잔해졌다. 잔잔해졌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붙들고 이 사명을 생각하고 이 사명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걸 놓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사명을 통해서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내 마음이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정해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 있는 쾌락과 성공주의와 황금만능주의의 세상을 향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가 고생하고 돌아왔을 때 받아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난당하기 전에 마음에 좋은 뜻을 다시 한번 세우고, 그리고 금을 따라가기보다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다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한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